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입니다. 2장 2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집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다 같이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이 대강절 기간이거든요. 성탄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신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합당하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는 사순절, 그 앞에 40일 동안 정말 주님께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경건하고 거룩하게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지내듯이 이 대강절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이거든요. 성탄절만 그냥 기다리는 그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4주간의 대강절 기간 또한 중요합니다. 기다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설레는 것도 있고 또는 초조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는 요즘은 이 어플이 많이 발달해서 버스를 타려고 해도 대충 나가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역성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충청도 기반으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나가서 잘 뛰지를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충청도, 요즘은 다르지만 그전에는 버스가 와도 잘 뛰지를 않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놓치면 다음 거 타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너그러워요. 근데 어느덧부터 이제 각박해지고 질서를 잡아가면서 줄을 서기도 하고 이제 어플이 발달해서 정확하게 몇 분 후에 내가 타야 되는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합니다가 뜨게 되고, 물론 가끔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죠. 또 지하철 오기를 기다리면서 빰빠롬 지하철 온다는 소리가 들리면은 막 준비하고 막 타려고 하고, 가득 찰 때는 이제 이렇게 하고 가죠. 뚫고 들어가려고. 그 교통수단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이제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있을 때에 그것을 준비하면서 막 설레잖아요. 여행이라든지 또는 성지순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성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또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그것을 기다릴 때에 설렘이 있거든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거죠. 언어적인 것,
그 나라의 기후라든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그 화폐라든지 또는 치안 어떤지 다 준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설레고, 또는 시험을 쳤는데 그 발표가 나기까지의 기다림은 설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불안하죠. 그날 과연 내가 공부해서 시험 본 성적의 응답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참으로 그 설렌다는 것보다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끔 가다가 사투리가 튀어나와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안 쓰려고 하는데 글고라고 합니다. 그리고인데 글고. 또 하시고를 제가 가끔 가다 허시고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 계속 지적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 맞춤법을 계속 지적하세요. 옆에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전라도면서 충청도를 막 지적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언짢을 때가 있어요. 잊어버렸네. 사랑하는,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애인을 만날 때의 그 초조함 막 기쁘잖아요. 미팅에서, 어른들 미팅 아닙니다. 학생들, 대학생들 미팅에서 처음 이성을 만날 때에 그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갖고 저는 창피하지만 정말 A가 너무 많이 딸리는 점점점 A거든요. 그래서 미팅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남녀가 만날 때는 이런 말을 하라는 책을 구입을 해갖고 그 책을 이제 외우는 거죠. 이렇게 읽고 해서 이렇게 했고. 사실 만남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나서 서로의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이게 드러내놓고 얘기해서 진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설레임, 많은 기다림이 있는데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정말 기다림은 누구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설레고 가장 충만하고 불안하진 않잖아요. 이제 성탄절은 주님의 처음 오신 것을 말하지만은 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기다릴 때에 사실은 불안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오늘 오시면 어떻게 하나? 주님 죄송하지만 한 주만 늦춰주시면 안 될까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또 재산 정리도 해야 되고요. 자기 생각이죠. 주님에 대한 기다림은 항상 기뻐야 되고 항상 설레야 되고 항상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성탄절 하면은 많은 본문들이 등장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은 동방박사 이야기가 우리 주일학교 어떤 꽁트 선극을 통해서 많이 그것이 이제 올려졌거든요. 요즘에는 안 하겠지만은 그런 선곡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보는데 동방박사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정확한 지역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던 별을 관측해서 어떠한 일을 예측하고 또 설명해 주는 그런 어떤 점성가 또는 더 좀 지식적으로 말하면 천문학자, 별을 보고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음으로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에게 계시하지 않고 전혀 생뚱맞게 이 유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알려져서 성경 속으로 이것이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우연히 하늘을 보다가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알게 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메시아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정말 간절함으로 기다려온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길 가던 사람에게 전혀 이 메시아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대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자기를 이 어려움 속에서 구제해 줄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줄 메시아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습니까? 그런데 전혀 모세의 율법과 관계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 점성술사들에게, 점성가들에게 이렇게 별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오랫동안 메시아가 나타난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기다려 오면서 간절하게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관측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들밖에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에 등장하는 목자들, 이 당시에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목자들 가운데서도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는 그 목자들, 우연하게 잠이 들지 않고 깨어있다가 만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비록 목자요, 거칠은 환경 속에서 노숙을 해야 되고 잘 씻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중에서 양의 주인들이 맡겨준 양들을 돌보는, 양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고 양의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돈을 받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들도 또한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 곧 예수의 오심을 그들이 목격했고, 천사들의 찬양을 그들이 목격했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현장에 그들이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물론 성탄절이 있지만은,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은,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일주일의 평일을 지내고 계신가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통한, 별은 하나의 매개체가 되겠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오면서 메시아를 그냥 만난 것이 아니고 멀리서부터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그 메시아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왔어요. 우리 성탄절의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우리들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우리는 받기를 좋아합니다. 생일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합격 소식이라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 기쁘고 감사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깝고, 왜 자꾸 이런 일이 자주 돌아오는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눈만 뜨면 결혼식,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는데 또 장례식,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런 부조금, 상조금의 그 어떠한 부담이 크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거리에서 먼 시간 동안 메시아를 만나러 올 때에 불확실한데도, 사실 불확실하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심했다면은 그 먼 거리를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거리도 아니고 일주일, 이주일 거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걸리는, 몇 개월 걸리는 거리인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온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려고? 메시아에게. 사실은 이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온 인류의 메시아로 우리는 믿음 받아들이지만은 이 당시에 좁은 시각으로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 헤롯 궁궐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기들의 왕이 아니거든요. 그 이방 땅에 있는 자기들 나라의 왕이 아니고 자기들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줄 왕이 아니고, 좁은 시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위해서 그 멀리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드릴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게 소중해요. 황금이든 아니면 은이든 관계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때에 그 사모함도 중요하지만은 그 주님께 드릴 선물은 무엇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뭐 쉽게 얘기하면 물질도 되겠습니다만은 오늘같이 또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로 드려지는 것도 주님께서 받기 합당하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봉사를 통해서 각 기관에서 조금은 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허름한 곳, 약간 이른바 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주님께 드려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예배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를 위해서 조금 먼저 와서 준비하는 다른 성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차량, 만다 식당, 꽃꽂이, 우리 햇세드 찬양단, 오케스트라, 성가대, 헌금 봉사한 것을 가져다가 계산하는 수전위원들, 안내위원들, 곳곳에 예배 시간이 아닌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시간 후에 드려지는 선물도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분이 등장하죠. 두 분 다 노인들이십니다. 요즘 따지면 노인들이시고 이때로 치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장수를 하신 것이죠. 라떼는 말이야 하면 또 20세 또는 30세들이 중간에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라떼 하면 나가버려요. 왜? 라떼를 안 좋아하니까. 얼어 죽어도 아를 좋아하니까. 진짜로 어렸을 때 보면 한 60세만 넘어도 완전히 극노인으로 봤어요. 한복 입고 하얀 고무신 신고 오시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지금 보니까 저보다 어리신 분도 있어. 할아버지가. 이 시므온 안나도 상당한 어떤 세월을 살아왔고 이 당시에 이 정도 연세까지 산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정확하진 않지만은 일부 학자들이 이 시므온이 누구냐 하면은 바울의 스승이 누구죠? 율법 스승이 가말리엘이라고 합니다.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유대교 학자면서 지도자이면서 그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에게 배웠다는 것을 막 바울이 계속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워서 니들은 그렇지 않잖아.
그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시므온.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떤 일부 학자가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유대교가 정립이 되고 정말 엄청난 경지에 이르는 랍비 두 사람이 등장해서 약간의 학파를 이루는데, 하나는 힐렐이라는 랍비고 하나는 샴마이라는 학파입니다. 그 율법 유대교에서 가장 그 어떤 레전드, 전설로 불리는 이 힐렐의 아들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 나이가 들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너 주님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너 죽지 않아. 왜 그런 말씀을 주셨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 기다림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 그들의 생활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생활이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했지만은 그들은 실제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입으로 떠드는 것과 실생활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은 생활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쳐내시는 거예요.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지만은, 중요한 직분에 있지 않지만은, 노인이지만은 이 시므온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 모세가 예언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그냥 기다린다, 나 기다려,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계속해서 찾아와서 기도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력은 점점 쇠하여 가요.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은 자꾸 힘이 없어. 나는 정신이 말짱하고 싶지만은 눈꺼풀이 영업을 정지해. 영어로 뭐 쉬었다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시는 분들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주무시는 분이 없어요. 깨어있고 싶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업을 하고 싶지만 육체가 약해서 자기도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니들은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실제로 젊은이들에게. 나는 젊어도 봤고 늙어도 봤어. 너 늙어봤어?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체의 연약함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요.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지적하거나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시절을 겪어서 이곳에 오신 것이거든요. 이 시므온이 정말 연약했어서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했는데 말씀을 주시기를, 아니야, 너 죽지 않아. 주님을 보시기 전까지, 메시아를 너의 눈으로 보기까지 넌 절대로 죽지 않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봐 하면서 어느 날 성전에 딱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예수가 태어난 지 40일째 될 때에 율법에 따라서 정결한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40일 만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날 함께 성전에 들어가던 시므온과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가난해요. 원래는 양과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서 양을 살 돈이 없는, 그래서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옷도 허름하고 외모를 봤을 때 눈에 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성전에 와서
아기를 위해서, 자기들의 정결례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데 시몬의 눈에만 딱 띄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보는 순간에 바로 이분이 내 평생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도사처럼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인 것을 알고 아기를 좀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아기. 그 아기 예수를 안는 사람. 부모 말고 누가 안았겠습니까?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봤으니 이제 내가 기다리지 않고 이제 떠나도 되겠군요. 나의 주의 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그 기다림이 믿음의 기다림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에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일정이 너무 많아. 세상 일이 너무 많아. 어떤 때 중간에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꾸 생각나. 가스불을 안 끈 것 같아. 집에 왔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화재가 났잖아요. 아파트에서 안 끄고 부탄가스 올려놓고 안 끄고 잠들었다가 불을 켰으면 자지 말아야지. 담대하잖아요. 불 켜고 자. 그게 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예배 드리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려면 자꾸 집에 뭔가 좀 꺼리시는 게 자꾸 생각나. 결국은 들썩들썩하다가 나가버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자꾸 여기다 집어넣어. 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너희 집이 불 날지도 몰라. 너 물 안 잠그고 나왔지. 막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번잡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집중해라.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집중해라. 주님을 간절함으로 기다려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안나. 히브리어로 한나라고 하죠. 안나.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어요.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로 됐어요. 물론 이제 사별한 다음부터 84년인가 했더니 좀 자세히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젊어서 사별했잖아요. 혼자 됐어요. 이 가운데도 혹시 그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됐는데 그때부터 자기의 어떤 삶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찾아본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젊은 나이에 오랫동안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내가 기다리면서 그날을 봐야 되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이날 시몬이 예수를 만난 날 안나 선지자로 나와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 여선지자도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 소식을 막 만난 사람마다 전해요.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동방박사, 목자들, 그리고 연세 많은 시몬, 안나, 우리 권사님들이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정말 경건함으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지 사람들 계십니다. 중보기도도 있죠. 이러한 기도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길을 걸을 때에 얼마나 가고 싶은 길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꼭 저기 들리고 싶어. 저기 가면 뭔가 맛있는 것이 있을 것 같고, 여기 가면 또 좋은 거 지금 놓치면은 못 사. 지금 30% 세일이래. 어르신들은 아시죠? 오늘만 슈퍼에서 10,000원어치 사시면 바가지 드립니다. 그러면 바가지 사러 막 가는 거야. 집에 바가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는 플라스틱 바가지 아시죠? 그 바가지 하나 얻으려고 10,000원을 사. 교회 오는데 또 마이크가 들려. 계란이 왔어 이러고.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로 막 지금 지나갑니다. 지금 놓치시면 못 사요. 50% 세일은 막 예배리더가 나가버린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가 바로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 벗어나지 말라. 다른 곳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려라.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너희들이 기도한 바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우리가 나아가는 개혁의 길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듯이 만날 수 있어. 이러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걷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전변에서 일하시는 많은 우리 훌륭하신 사역자들이 힘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일어서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 성가대 임원들께서 불러주신 중창 우리 함께 가리라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뒤에서 밀지 마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 동안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준비하면서 성탄의 즐거움을 통해서 어떤 송년 모임도 갖지만은 때로는 경건함으로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사오나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온전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도와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